이번 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 존재하여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제 믿으면 다행인데 또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절대적인 속성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는데, 먼저 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기에서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 다르게 말하면 드러낸다 또는 폭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폭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사건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는 우주의 기원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원설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우연설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세상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1%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만물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것을 볼 때에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연히 존재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또 하늘도 땅도 그다음에 바다도 모든 생물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우연히 존재했다
이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연설을 우주의 기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가 생겨나게 된 것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대폭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가능성이 없느냐 하면은 무엇인가 충돌을 해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려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은 수소하고 또 다른 어떤 물질하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런 수소폭탄이 대폭발이 일어나려 그러면 그 폭발이 일어나기 이전에 분명히 어떤 입자와 어떤 입자가 만나야지 충돌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모든 우주의 기원이 대폭발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무엇인가 대폭발할 수 있는 그런 원자든지 입자든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 이거지. 폭발하려면 만나야 되는 그런 원자나 입자나 이런 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느냐, 이거를 말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주의 기원설로 대폭발설을 주장하는 것도 이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흔히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 이런 진화설을 얘기를 합니다. 진화설이라는 것은 작은 아메바가 점점 자라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고등한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하는, 이거는 생물학적인 가설입니다. 생물학적인 가설이에요. 작은 아메바가 큰 고등한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설인데, 그러면 아메바는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지. 그 작은 입자가 큰 것으로, 좀 더 고등한 것으로 진화가 되고 몇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쳐서 진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아메바는 어디로부터 생겨났느냐,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하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할 때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화설 가운데서 하나가 원숭이가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서 유인원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되기 이전에 원숭이란 말이지, 원숭이가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가 좀 더 중간 단계,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가 되고 여기에서 더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원숭이도 뭔가 조금 변화가 돼가지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단계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없단 말이지. 그게 없다는 거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짐승도 짐승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새도 새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숭이에서 교미를 통하여서 약간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있지만은, 마치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또 교미를 하게 되면 약간 다른 어떤 그 조금 변화가 된 모습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은, 원숭이 안에서 아무리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 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지금 생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작은 아메바에서 고등한 것으로 바뀌었다, 변화가 되었다,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생물학적 가설로서 엉터리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원숭이 종에서 이것이 진화가 돼서 사람 종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지금의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을 들어보면 이것도 엉터리고 믿을 수 없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설이 우주의 기원설로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어떤 우연설이라든지 대폭발설이라든지 진화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요, 성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창조설이 우리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기에 가장 합당한 설이 된다, 가장 합당한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주제가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여기에 관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가정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왜 필요하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난데, 나는 난데 나에 대한 이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으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운 그런 무지개가 펼쳐 있습니다. 자, 무지개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무지개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지개는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표입니다. 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은 우리와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표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러면 지금도 이처럼 아름다운 무지개가 뜹니까? 안 뜹니까? 무지개가 뜬단 말이지. 그럼 이 무지개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비록 죄악되게 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온갖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살고 불순종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증거가 바로 무지개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시 지금도 존재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 저 궁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심겨져서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라고요. 우리 눈에 보여진다. 보여졌고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 된다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인용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브루너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자연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연과 은총 가운데에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이 브루너라는 사람이 인용을 하면서 이 봐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자연을 통하여서 신지식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지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지식이 가능하므로 성경이 없어도 이 사람 주장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인간은 자연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부르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신지식을 알 수는 있지만은 온전한 신지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신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그 신지식에 온전히 이를 수 없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지식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우주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사항은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할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시작하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면 또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틀린 말이다, 옳은 말이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달은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표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감사한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내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면 정말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한 분야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 소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편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지금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신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자연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신지식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은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은요, 항상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 자기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올바른 경험인가 체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혹시 잘못된 경험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경험이라면 그런 부분은 성경과 비교해서 이거는 잘못된 경험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잘못된 경험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주관적인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단히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